오늘 설교는 중심 주제에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와 맥을 같이 하는 짝을 이룬 설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유튜브에 올라 있는 지난 주일 일부 설교를 들어보시면 오늘 설교와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레이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프로스퀴네오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묵상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고 입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고 완전하신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존재를 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악기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의 도구로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스퀴네오는 worship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또 다른 예배의 의미 라트레이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점차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했고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라는 용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희생 제사를 설명할 때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뜻을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한다면 라트레이아는 서비스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의 희생이고 섬김이고 또 성도들을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라트레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를 설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구원 얻는 길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렇게 얻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지침이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라트레이아, 곧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세 가지 정의, 논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은 산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논지를 보면 라트레이아의 의미가 다 잘 담겨 있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찾아서 왔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깔린 카펫은 자비라는 씨줄과 은혜의 날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카펫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고, 그 카펫을 밟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 어떤 악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운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종교적 수양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물, 제사는 죽은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담긴 죽음의 전제를 도외시하고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산자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제사,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몸의 예배를 라트레이아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제정되었던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제 봤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궁극적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그 궁극적 목적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주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 담긴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밀도 있는 주의 손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건 여전히 이집트였습니다. 땅은 벗어났는데 지리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건 이집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 하룻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탈애굽을 이루는 데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두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과
이집트의 잘못된 종교 문화들을 하나둘씩 벗어버리고 새로운 땅,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작업하는, 그래서 탈애굽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선택하신 백성을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예배학교였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430년 살았습니다. 그들이 태어나 보니 신의 존재는 언제나 형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에서 본 문화, 그들의 호흡하고 생활하던 모든 문화가 우상에 의해서 신적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모세의 부재 시간에 그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마음을 장악하게 된 건 옛 이집트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장이 되셨던 이 예배 학교는 다양한 클래스와 그리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가운데 4경은 대부분 예배와 예배자에 관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제사법과 성막의 제사, 성막에 필요한 모든 집기와 사용법, 안식일 규정까지 온통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삶으로 훈련시켜 오신 것입니다. 예배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묵상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각 지파별로 그들이 텐트를 친, 진을 친 구조를 보면 그 클래스의 구조가 곧 예배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론과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에서 나오면 중앙에 있는 큰 성소를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소가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성소 위에 구름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들은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진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 그들은 비로소 짐을 싸고 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게 한 커리큘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 것입니다. 광야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40년 동안 각 가정이나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건 오로지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는 여러분, 내가 40년을 살 수 있고 80년을 살 수 있고 장수에서 1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계수될 만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기도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계수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재위 기간들은 불과 두서너 주에서 몇십 년까지 이어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들이 재위한 기록의 내용들, 그 기간만큼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을 가져다주고 주변의 세력을 떨칠 만한 일들을 행한 40년간의 재위기간이 있었지만 성경은 단 몇 줄로 그의 인생을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섬기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삽니까? 무엇을 하며 삽니까? 계수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수하는 인생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만한 예배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납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는 팬데믹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별의 아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금세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소망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가는 예배 학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끝에서 만나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생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예배 학교의 클래스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맞이하게 될 새로운 영생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능동태입니다. 능동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헌신이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산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톰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가르치는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성막의 모델이 있고, 예루살렘에 돌로 세워졌던 성전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예배 모델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던 성막 모델의 예배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모이셨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하는 용어상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회막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은 내가 사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내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막 중심의 삶입니다. 내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사는 삶, 그것이 성막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구별된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성전으로 돌로 지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라트레야 예배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곳,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가면 산제사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전된 우리의 몸이 불의에게 내어주어 불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죠. 히브리서 말씀은 더 실제적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회막 모델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일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졌는지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내가 진실로 참된 예배자라면 결코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상의 예배이건 이 현장의 예배이건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참되게 드려졌는지 진정성을 묻는 일은 월요일부터 드리는 삶의 예배가 확정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중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없으며 조금의 죄도 짓지 않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균실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세상 한가운데 즐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세상의 유혹과 옛 정과 욕심이 여전히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매일매일 안팎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유혹도 받고 원치 않게 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회복의 길이 늘 열려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이 예배 처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중에 지은 죄, 주일날 가서 회개할 계획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가 혹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삶의 중심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취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시죠. 혹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릴 때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경 중에도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그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는 오해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값진 선물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죠. 그것이 인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적선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것이 곧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은혜의 선물,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전혀 장애도 어려움도 부족한 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이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사건이 짐승제사였습니다. 이 첫 번째 흘린 피를 통해 인류는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제사, 곧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 피, sacrifice, 그게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반복되다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 라트레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몸의 예배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만 여기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개선 장군들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야만 매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동시에 이후에도 우리의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뽑아둔 말씀의 검 아직은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무한도전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배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붙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 결코 패배하는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승리를 보고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략과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붙들면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인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내 삶의 운명이라고 여기세요. 나는 예배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호흡할 수 없고 생명도 우리의 삶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